우리 이제 열왕기하 22장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22장.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홀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라스의 손자 디거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며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오늘 열왕기하 22장 여러분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곳곳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지고 심지어는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바로 하는 게 가장 먼저입니다. 거기서 내 삶의 모든 해답, 살 길이 나오고 기도 응답도 나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바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유다의 왕으로 요시야가 왕이 되는데요. 여러분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 요시야가 처한 상황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주변 상황은 무너질 대로 무너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유다의 요시야의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어제 말씀 전했던 대로 그 남유다의 최악의 왕이었던 므낫세입니다. 요시야의 할아버지 므낫세가 유다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유다 나라를 전체를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만들고 성전에다가 어떤 다른 악한 왕들도 하지 않는 성전에다가 우상을 위한 단을 놓는 거예요. 이것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한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당에 불상이라든가 어떤 잘못된 우상들을 그냥 세워놓는 거나 똑같은. 그리고 여러분들 온갖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악들은 다 짓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그 여러분들 유다 땅에 그 사람들의 피로 가득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므낫세의 죄 때문에
유다 나라를 멸망시키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 이렇게 므낫세가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그런데 또 므낫세의 아들인 아몬 왕도 자기 아버지 므낫세를 따라서 또 유다 똑같이 여러분들 죄악 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완전히 나라가 이제 망하기 직전까지 간 겁니다. 그러니까 무너질 대로 무너진 거예요. 이때 바로 여러분 요시아가 왕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요시아를 통해서 유다 나라에 부흥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전 왕까지는 기도가 응답이 됐다 이런 말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요시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지금 내 삶이 정말 곳곳이 무너져 있고 삶이 엉망이고 그래서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 모르겠고 고난은 겹쳐서 오고 정말 이럴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지,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해 주셔서 여러분들 내 살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는지 너무도 분명한 답을 주시는 너무도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시는 우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요시아에 대해서 2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요시아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요시아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고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을 본받아 곁길로 빠지지 않았다. 여러분 요시아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행했고 그 다음에 그의 조상 바로 다윗처럼 행했다. 여러분 요시아는 말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았고요, 한마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냐면요, 다윗처럼. 그래서 여러분 요시아의 별명이 있습니다. 제2의 다윗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 이후로 유다 나라에서 다윗처럼 가장 하나님 앞에서 훌륭했던 왕이 있다면 바로 요시아입니다. 요시아예요, 요시아. 근데 여러분 요시아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올바르게 했는지를 몇 가지를 말씀하세요. 그래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어떻게 끝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요시아의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했다는 얘기는 뭘 말하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이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이거는 뭘 말하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됐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성도님들, 제 성도님들 중에는 너무도 간절한 기도 제목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떤 기도 제목은 어떤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하신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때에 마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25년 만에 아들 이삭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기도 제목이 있지만 어떤 기도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만 되면 곧바로 응답이 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서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지금 내 기도를 응답해 주고 싶은데 지금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응답이 안 되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기도 제목 같은 경우는 바로 여러분 오늘 요시아처럼 우리가 나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시아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자기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버지 아몬이 무너뜨린 성전을 대대적으로 수리한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4절 5절 말씀 읽어드리죠. hil기야 대제성에 올라가서 백성이 주님의 성전에 바친 헌금 곧 성전 문지기들이 백성으로부터 모은 돈을 모두 계산하도록 하고 그 돈을 주님의 성전 공사 감독관들에게 맡겨 일하는 인부들에게 품삯으로 주어 주님의 성전에 파손된 곳을 수리하게 하시오. 여러분
요시아가 왕이 되고 나서 지금 유다 나라가 무너질 대로 무너져 있거든요. 근데 정확히 뭐가 무너졌냐면 성전이 무너졌어요. 자기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버지 아몬이 성전을 그냥 파괴시켰어요. 훼손시켰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성전 안에다가 우상을 위한 단을 곳곳에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 요시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해요. 성전을 회복시켜요. 여러분, 요시아가 뭘 알았을까요? 여러분, 성전은 말입니다, 요시아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곳이 있다면 성전이에요. 왜요? 여러분, 성전에서 뭐 하죠? 하나님께 동물을 제사를 드림으로 피의 제사를 드리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여러분 두 가지가 해결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첫 번째, 성전에서 제사를 통해서 드림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두 번째, 성전에서 기도를 드려요. 그러면 성전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그 제사를 받으시고 죄를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려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그리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스라엘 전체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바로 성전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흐르게 하는 통로입니다. 통로. 성전이 잘못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멸망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성전에서 문제가 생기면 거기서 문제가 생기고 거기서 망하는 게 오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말할게요. 성전이 회복돼요, 거기서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오늘 이것을 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하겠습니다. 지금 내 삶이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디서든, 그것이 영적인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인간관계의 문제든, 내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심지어 혼란스럽고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뭐부터 하면 돼요? 성전을 회복하시면 돼요. 바로 우리 자신이 주님을 성령님으로 모시고 있는 성전이죠. 근데 성전을 회복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바로 회개입니다.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림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제일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죄가 있다면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죄를 깨닫게 하셨어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물의 피를 가지고 제사 드림으로 죄를 해결했다면, 우리는 죄를 완전하게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의 죄를 진실하게 고백함으로 회개하면 우리의 죄는 주님이 씻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관계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죄가 해결된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 뭐예요? 제사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의 가장 중요한 존재의 목적은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할 때, 여러분, 동물을 태울 때 연기가 올라가잖아요. 시편의 기자는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내가 드리는 이 동물의 제사가 불타서 연기로 올라가는 이 연기가 바로 나의 기도이오니,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내 기도도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분향이 돼서 내 기도를 받아주세요. 이렇게 고백해요. 성도님들, 두 번째, 주님과의 나의 관계가 회복되고 내 삶에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는 것 두 번째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뭐라 그랬죠?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여러분, 기도해요. 기도입니다. 기도. 지금 내 삶에 무너지고 고난 있고 이럴 때
살 길은 여러분 오직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요시아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너무도 귀하게 순종한 게 뭐예요? 할아버지 므낫세와 자기 아버지 아몬이 성전을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와 기도의 문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은 건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어요. 근데 요시아가 성전을 수리함으로 회복시키십니다. 회복시켜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 회개와 기도하는 문을 회복시켰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오직 회개, 오직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시아가 성전을 수리함으로 회개와 기도를 회복한 후에 하나님께서 요시아에게 어떤 걸 또 하나 순종하게 하세요. 여러분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hil기야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요, 그 발견한 율법책을 요시아에게 읽어줍니다.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죠. hil기야 대제사장이 사반 서기관에게 주님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다고 하면서 그 책을 사반에게 넘겨주었으므로 사반이 그 책을 읽어보았다. 그 다음에 여러분 10절 11절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사반 서기관은 왕에게 hil기야 대제사장이 자기에게 책 한 권을 건네주었다고 보고한 다음에 그 책을 왕 앞에서 큰 소리로 읽었다. 왕이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는 애통해하며 자기의 옷을 찢었다. 자, 성도님들, 쉽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여러분 요시아가 성전을 깨끗하게 수리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 없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할 수 있는 문을 열어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직까지는 더 부족한 게, 아직 2% 부족한 게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한 거예요. 제사장 hil기야를 통해서. 여러분 여기서 이 하나님의 율법책은 바로 뭘 말하냐면요, 그 성경학자들은 모세오경을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책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지은 책인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여러분들 hil기야가 제사장이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아니 이스라엘은 원래 율법책을 항상 그 성전에 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근데 무슨 성경책을 무슨 율법책을 발견할 일이 있나? 여러분들 이것은 바로 여러분들 조금만 생각하면 됩니다. 요시아의 할아버지가 누구랬죠? 므낫세예요. 요시아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몬이에요. 성전을 파괴시키고 우상 숭배하고,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책도 다 무너뜨리려는 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성경학자들 말합니다. 원래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신명기 31장 26절에 보면 언약궤 옆에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옆에 율법책을 보관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책은 원래 어디 있어야 돼요? 언약궤 옆에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므낫세와 아몬이 성전을 훼손하고 파괴하고 우상숭배하니까 율법책까지 훼손할 것 같으니까 어떤 한 제사장이 이 율법책을 어딘가에 숨겨놓은 거예요. 근데 요시아 때 대제사장 hil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책을 발견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율법책을 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을 통해서 요시아 왕에게 읽어줘요. 그리고 성경학자들은 요시아에게 어떤 내용을 읽어줬을까?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 말씀을 읽어줬을 거라 말씀해요. 여러분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지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징계를 받게 될 것이란 말씀이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 내용이에요.
이 말씀을 요시아가 듣습니다. 그리고 요시아가 깨닫게 됩니다. 지금 유다 나라가 지금 무너져 가고 있거든요. 망해져 가고 있거든요. 그 이유를 뭐예요? 율법책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떻게 돼요? 마음을 찢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요시아는 자기가 잘못한 거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자기 조상들, 자기 백성들이 짓는 그 죄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듣고 자기가 잘못했다는 그 말씀을 따라 자기 죄를 마음을 찢고 회개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서 요시아가 이 말씀을 듣고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여선지자 훌다에게 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말을 해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선지자 훌다가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요시아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요시아에게 말을 해줍니다. 경우 여러분들, 요시아가 그 말씀에 순종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결론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19절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시죠. 이곳이 황폐해지고 이곳의 주민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나의 말을 들었을 때 너는, 여기서 너는 요시아입니다. 너는 깊이 뉘우치고 나 주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옷을 찢고 내 앞에서 통곡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준다 하면서 하나님 요시아에게 평안을 약속하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자, 성도님들, 이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매일 말씀 기도를 통해서 참고하시되요. 제가 굉장히 간략하게 설명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 삶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 삶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래서 나의 기도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응답을 받고 내 삶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회개예요. 정말 주님 앞에서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 성경 말씀을 매일매일 주야로 가까이 하세요.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세요. 또한 예배의 자리를 드리면서 설교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에게만 주시는 말씀을 주실 거예요. 어느 말씀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실 거예요. 마음에 와닿게 하실 거예요. 마음을 찌르실 거예요. 어떤 말씀을 순종하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때 요시아처럼 이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세요. 그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말씀의 부흥까지 가셔야 돼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성경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고 읽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들 그냥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수준으로 마치시면 안 돼요. 반드시 주님, 여러분들 이렇게 물으셔야 돼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주님, 따라하세요. 주님,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순종할까요? 물으셔야 돼요. 오늘 요시아의 너무 귀한 건 뭐냐면, 요시아는 율법을 듣고 마음을 찢고 회개했어요. 근데 자기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자기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열왕기하 23장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돼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데서 끝나시면 안 돼요. 오늘 들은 이 말씀을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순종할까요, 주님? 그래, 주님이 어떤 걸 말씀하실 거예요. 그거를 순종하세요. 그럼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기도가 응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기도원을 갔다 왔는데 하나님이 저에게도 요시아와 같은 은혜를 주셨어요. 기도원에서 제 죄를 회개합니다. 부르짖어 몇 시간을 기도했어요. 눈물로. 그런 건데 성경을 읽었어요.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주시면서 근데 말씀을 읽었는데 주님이 어떤 한 말씀을 주시면서 제가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제가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순종할까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순종할 걸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거를 순종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 응답을 너무도 분명히 약속하시더라고요. 성도님들, 오늘 요시아처럼 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입니다. 그 돈을 주님의 성전 공사 감독관들에게 맡겨 일하는 인부들에게 품삯으로 주어 주님의 성전에 파손된 곳을 수리하게 하시오. 자,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 회개입니다. 주님과 나의 관계에서 회개할 자 있으면 주님, 나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회개하오니 깨끗이 씻어주소서. 그리고 주님, 기도합니다.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제사처럼 분향함처럼 올라가게 하셔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회복시키시옵소서. 회개와 기도를 통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모으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서 회개할 죄를 회개하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주님과 나의 관계에서 회개할 죄를 다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 오직 기도하게 하소서. 내 인간적인 방법 내려놓고 주님께 오직 주만 바라보며 기도의 모든 것이 걸린 것처럼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하게 하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들어주소서. 주님 응답하소서. 오, 오늘 우리에게 회개와 기도가 회복되게 하소서. 회개와 기도가 회복되게 하소서. 진정 주님 앞에서 회개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이 2절 말씀, 두 번째 기도하고 세 번째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왕이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는 애통해하며 자기 옷을 찢었다. 자, 성도님들, 말씀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말씀의 부흥까지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며 읽고 묵상하고 가까이 하게 해주십시오. 또한 예배의 자리에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사 먼저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같이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소서. 말씀을 매일 묵상하게 하소서. 말씀을 개인적으로도 읽고 묵상하고 가까이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함께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소서. 말씀을 사랑하게 하소서. 말씀이신 주님 앞에 나아가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길을 열어 주십시오. 오 주님, 절대로 말씀을 소리하지 말게 하소서. 말씀에 답이 있음을 깨닫고 말씀에 회복되는 길이 있음을 깨닫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19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루어지기를 너무도 갈망합니다. 이곳이 황폐해지고 이곳의 주민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나의 말을 들었을 때 너는 깊이 뉘우치고 나 주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옷을 찢고 내 앞에서 통곡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준다. 나 주가 말한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회개와 기도와 말씀을 듣고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